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이 잡혔다라는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것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의 장소를 버리고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기름진 음식, 풍성한 양식, 좋은 대접 다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자원했고 먹지 못하는 들판의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통 죄 없이 들어간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죠. 이 요한 당시에 집권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을 정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남동생을 살해한 잔혹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 목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정당한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살로메의 딸이 배꼽춤을 췄는데 그 춤에 홀린 헤롯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그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서 소원을 뭐라고 말할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헤롯은 난감했지만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기에 그는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는 그 어떤 진리보다 마음의 달콤함으로 들어옵니다.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잘되고 강건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복음서와 성경 27권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는 모조리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일까요? 결론으로 복을 얻는 것이 기독교일까요? 아니면 결론으로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일까요? 신약 성경의 비중은 주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비교해 볼 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자기가 온 사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가 오신다면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간다. 이것이 내 소명이라고 그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에게 맡겨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항의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주를 섬겼던 의인을 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을 방치하시면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한 만큼의 수고보다는 어떤 속임수에 속임을 당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이 두바이 땅에 와서 몇 년 동안의 수고한 대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보통 세상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왜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개입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목회자인 저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면 예배당이 빕니다. 목회를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무산 대중들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합니다. 그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할 수 있고 넘어질 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잡혔음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답과 해답을 줄 자신이 없고 성경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지 않으니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면 40일 산기도를 하라라든가 뭘 하라라든가 방법론을 제시하겠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신비의 속에 감추어 두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앞에 두고 요한의 사역이 종료된 다음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이라는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결과는 없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의 그의 결과는 영원 무궁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난제 앞에 바로 멀리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운 세파를 묵묵히 주목하고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갖고 있는 한숨과 한탄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한바다 복판에서 배를 타고 풍랑의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저 강 건너 저편 호수 저편에서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관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일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 잘됨, 복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고 힘을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이나 신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쫓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 현대인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삶의 진보를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고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골짜기일지라도 생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동하시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의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은데 요한 같은 사람은 희생하게 두시고 예수님은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의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제자들을 양육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는데 이 가버나움은 13절에 설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보더, 국경, 어떤 지역의 경계선 이런 뜻입니다. 지경, 그 다음에 또 외국과 접근하는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를 언급하냐 하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독특하게도 10지파가 혈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킬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과 혼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2지파의 장소입니다. 나사렛보다 더 못한 동네입니다. 또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해변은 외국 문물과 상당한 교류가 있는 동네라서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과 썩은 문물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영원히 계신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이사하셔갖고 더 나쁜 동네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보다 더 악한 동네 가버나움에 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보다 베들레헴보다 가버나움의 영적인 둔감이 가장 심한 동네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곳을 찾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동네가 23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폐역으로 갚는 못된 동네였습니다. 권능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믿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울어도 같이 울지 않고 춤을 추어도 같이 추지 않는 무감각한 동네였습니다. 목회자가
개척을 하려면 부흥이 되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도저히 부흥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오늘날 시복회자들도 그런 동네 안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동네 가서 사셨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애도 하나 없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준 아이를 주일학교에서는 미화시키지만 그 애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다 갔어요. 12만 남았다고요. 그 애도 없다고요. 헌신은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봉사는 했지만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다고요. 배를 불렀지만 예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동네가 어딘지 압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주님이 거기 가서 사셨어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동네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신 걸 보면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 심끈도 묻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보다 더 못한 동네에 가서 사역하셨다. 너는 나보다 복되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2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므로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만 행하셨더라면 수백만의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3년 공생이기 때문에 딱 2번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기간으로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는 오염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환경은 오염될지 몰라도 인간으로는 오염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을 차리고 기도원을 차려서 세상을 떠나갔고, 세상 말로 속세를 떠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순수한 영성의 장소여서 그 당시 AD 1세기에는 쿰난파, 에센파, 헬무드, 마카비우스라는 등등의 경건주의 신자들이 그 속에 토굴을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도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회피하는 속세를 떠난 장소를 선택하지도 않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저질이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완악한 가버나움,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에 가서 그는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 가운데 2년 11개월 3주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적어도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는 장소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곳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저질스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을 싫어했다면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이것도 관심 없고 저것도 관심 없어요. 타락한 것도 관심 없고 부패한 것도 관심 없고 옳은 것도 관심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든 살든 기적을 일으키든 5,000명이 먹든 말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은 가버나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광야처럼 광야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식이라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해요. 껍데기 같은 교회라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싫어요. 가나안 교회라고 요새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가 교인들, 거꾸로 하면 가버나움 교인인 거예요. 가버나움 교회, 한국말로 가면 가보나마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대단한 설교자가 왔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요.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실패하셨나요? 아닙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즉흥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신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 읽으면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루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곳에 그냥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을 구원하러 가면 나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 완악한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꿈을 멋지게 그려놓고 이것이 되다가 안 되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안 되는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대변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 두바이 땅에 오셔서 얻을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얻은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기득권들과 지복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이날에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땅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하기를 16절에 보니까 그 땅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가득하여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찾아가신 까닭은 어둡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왜요?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빛이요. 빛이 필요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요한도 빛이었고 예수님도 빛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요한의 빛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빛나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삶이 잡혀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태양이 밝은 어두운 시간에, 태양이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그는 밤을 비추는 조그마한 불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는 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이 잘 안 돼서,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이 곤고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철학적이 됩니다. 얻어진 걸 얻고 못 얻었고가 문제 아니라 인생살이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찬송가에 나오는 대부분의 찬송가 가사의 작곡자들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이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큰 빛이 되셨습니다. 등불이 아니라 큰 빛이 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빛은 밝은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밝음을 갖고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의 빛, 이성의 빛, 감성의 빛을 갖고 다메섹을 걸어가면서 끄떡거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서 눈이 멀어버리게 한 거 아십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따라서 갖고 있는 지성의 빛, 경험의 빛, 판단의 빛, 상식의 빛이라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앞에 노출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어둠이, 베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세시대에, 중세와 근대에 넘어갈 때 낭만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낭만주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 거고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만주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들어갈 때 낭만주의 끝난 다음에 나온 철학이 뭔지 압니까? 허무주의예요.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은 니체의 자서전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대의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먹고나 살자고 그래서 만든 철학이 실용주의입니다. 근데 먹고 살아도 허무가 들어오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철학이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가 오늘날 판치고 있습니다.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낭만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허무주의 얘기하고 실용주의 얘기하고 다원주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뀔 것입니다. 작은 빛을 들고 큰 빛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와서 이 빛에 노출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어리석은 빛들을 내려놓고 등불을 꺼버리고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핵심 권고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1차적으로 회개는 돌아서 개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전환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슬퍼하라.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방향전환하라.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래요. 성경에는 천국 가라는, 천국 오라는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천국을 준다고 하셨지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보면 있나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말이 있죠. 천국을 찾아가라는 말은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했지 회개하고 천국까지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입니까? 천국을 등 뒤에 두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버나움의 완악한 땅에 가까이 오셨어요. 등 돌리고 계시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찾아서 내 얼굴을 돌리세요. 태양을 등져서 어둠이 되지 말고 태양을 맞다 쳐다보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가버나움의 무감각한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까라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쳐다보세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섰는데 나도 그를 모르는데 나도 그를 모른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부들같이 내릴 때는 안다고요. 오늘 많은 분들은 지복의 영광을 가진 주님이 뒤에 계시는데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서 꿈이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간곡히 권면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마음 가지고 방향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말할 때 그들은 주님이 말하는 진짜 양식은 놔두고 오늘 먹은 이 떡으로 날마다 배불러 달라고 예수를 앞에 놓고 다른 걸 찾았습니다. 주님을 앞에 놓고 다른 걸 찾았다고요. 복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브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만난 자는 복의 근원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난 자는 영생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난 자는 생명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은 기초를 반석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은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돌아앉으십시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의 방향이 화요일 저녁 교회로 향하십시오. 뚜껑을 덮어놨던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불순한 것들을 찾아 손에 들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큰 빛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정녕 큰 빛을 만났으기 바랍니다. 큰 빛을 앞에 놓고 작은 빛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창문을 제가 환하게 달아달라고 설계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빛이 너무 밝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목판에.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별로 예배당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5도로 꺾어 드릴 테니까 빛이 그렇게 차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빛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밝은 태양이 부담스러워서 레스토랑이나 여러분이 다 잘 즐겨 찾는 카페에 가보십시오. 어두컴컴, 어두칙칙, 코딱지 많은 불을 켜놓고 비싼 돈을 받는 현장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빛을 찾고 있습니까? 빛을 찾고 있습니까? 이 빛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